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없는 것과 별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찬양하며 이야기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7번째, 제일 마지막 번째 순서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다 특별하죠. 사실은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7개 중에 유일하게 꾸중만 받는, 사도의 교회도 꾸중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그 중에 몇몇은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다 받았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와 사대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대 교회는 그 중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여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 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토록 책망만 가득한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아주 강렬하고도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 제프리 와이머라고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이 책, 한국에는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Sermons to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영어로 봤습니다. 근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이어갈게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을 같이 좀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I know your works.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ESV는 이걸 spit이라고 해서 내뱉다라고 번역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인 vomit가 맞아요. 개워내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고서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당혹스러운 말이잖아요. 너 보니 토할 것 같아, 역겨워.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들의 무엇이, 그들의 어떤 행위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역겨움을 느끼게 했던 걸까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언뜻 이제 흔히 이도저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 주님의 말씀 미지근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당시의 지리적 배경이 어떠한가가 되게 큰 도움을 줍니다. 라오디게아는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요 위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파무칼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천으로 유명한데. 예. 나중에 가보세요, 꼭. 여기, 예, 파무칼레. 그리고 그 밑에 골로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10km 정도,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까운 이웃 도시예요. 세 개의 도시가 같이 있는데요. 셋 다 리코스 계곡을 따라서 형성된 이 인접한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석회질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은 피부 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고요. 또 골로새 교회는 높은 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빙하수로 인하여 차갑고 신선한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상쾌함을 주었을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뜨거워서 유익했고 골로새의 물은 차가워서 유익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의 물은요? 어땠을까요? 라오디게아 자체는 수온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런 수로가 발견된 거, 라오디게아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5마일, 6마일 이렇게 하여서 멀리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유적을 살펴보니까 안에 석회질이 가득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 그쪽은 아니고요. 남쪽 데니즐리라고 하는 쪽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차가운 물이지만 끌어왔던지. 근데 양쪽 다 석회가 풍부합니다. 이거는 다 고고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멀리서 관을 통하여 끌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라오디게아에서의 마실 수 있는 물은 석회질이 많은 미지근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역겨운, 역한, 먹기에 좋지 않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마치 미지근한 물 같아서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뜨거움도 지친 심령을 소생시키는 차가움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단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개의 도시가 이웃에 있었는데 이웃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고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또 세 도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세 도시에 있는 교회가 다 아마도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생겨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세 교회 모두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썼을 때가 한 62년, 60년 초반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한 95년. 그러니까 30년 더 지난 뒤에 알바브라가 아직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지금 이 세 교회가 비슷한 지역에 나란히 있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책망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빗대어서 각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히에라폴리스 교회는 뜨거운 영적인 어떤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고, 골로새 교회는 시원한 어떤 생명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에겐 주께서 칭찬하실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램스타인 한교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 3개가 있죠. 여기 카이저슬라우터 연합교회도 있고 자브리켄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거기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제가 가서 예배 설교하고 취임식인도 했는데, 저 이제 휴가 갈 때 그분이 오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웃교회가 사이좋게 잘 서로 협력하여서 지내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5km, 10km, 20km, 자브리켄은 좀 더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도 그렇죠.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각 교회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말씀처럼 물에 비유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물과 같을까요?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뜨거운 온천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친 영혼들, 어디 갈 곳 없는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활력을 주는 그런 시원한 냉수와 같은 교회입니까? 뜨거운 쪽이 맞아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물과 같을까요? 이건 그냥 교회의 규모나 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의 사명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도 다른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성격의 교회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겠죠. 주께서 여기 세워놓으신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늘 물어야 할 거예요. 스스로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의 참음과 게으르지 않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쉽지 않은 곳에 있는 거 안다. 근데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는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너의 일이 처음의 일보다 지금 더 많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은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전혀 그런 모습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한참 전부터 부자였고 지금도 계속 부자야. 부족할 게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떻게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제가 좀 부자거든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자였고요.
부족한 게 없어요. 밥이다 좀 사라. 그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실제로 돈은 많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그곳에는 말하자면 빌 게이츠급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꽤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왕으로 임명되던 유서 깊은 가문도 라오디게아 출신이기도 했어요. 거기는 금용의 중심지였고 최고급 검은 양모를 생산해내는 곳이었고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 특징적인 사건이 AD 60년 정도의 지진으로 도시가 많이 파괴되는데 로마의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고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를 복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풍요와 자부심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좀 과시적인 이런 행위는 다만 도시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은행의 잔고가 넉넉했고요.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부유한가요? 충분한가요? 부족함이 없나요?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시 볼게요. 3장 17절 거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겁니다. 그게 주님의 진단이었어요. 금융의 중심지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였고 최고급 옷감의 도시였지만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지 못했으며 최고의 안약 생산지였지만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상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지만 너야말로 부유하다라고 주께서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랑은 아주 대조가 되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겪었고 그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과 핍박이 가난이 그들 안에 있는 부유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갈급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구성원들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도시 사람들처럼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이 제일 큰 가난이에요. 제일 큰 문제예요. 금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가난했으며 그들은 입을 흰 옷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옷 입고 살았어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책망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려면 책망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하라고 하십니까? 사래요. 뭘 사라고요? 연단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명령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권하노니예요. 카운셀입니다. 일종의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산 상태에 있는데 살아날 수 있도록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해답이 뭐냐면 뭔가를 사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사라. 무언가를 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였겠죠.
사는 게 일상이었을 테니까, 이 상업도시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제안은 그런데 뭐 하면 좋고 그 컨설팅 대를 해가지고 대박 나면은 좋고 안 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로서 지금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은 온 존재를 다하여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무능한 겁니다. 사실은 요구되는 이것을 사기에,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죠. 그들의 가난함을 채우는 부유함은 돈에서 나오지 않고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말이 표현되는 연단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 금 같은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정말 저희 어머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셨거든요. 나도 믿고 싶어. 진짜 믿고 싶어. 안 믿어져.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이구, 부자네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걸 갖고 계시네요.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라고 하세요. 근데 불로 연단한 믿음,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죠. 주님과 더불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낮아짐도 지나고 예상 밖의 실패를 겪으며 핍박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통과할 때 비로소 내게 빚어지는 것, 그거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하죠. 벌거벗음은 죄로 인한 수치를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으로 가리잖아요. 옷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입어야 하죠. 내게서 그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흰옷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흰옷을 입고 등장해요. 하나같이. 이 옷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또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라고 말씀하세요. 셋째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합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내 실상을 모른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겠죠. 이러한 컨설팅에 이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19절에 이어집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근데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 말고는 들을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뭐로 채워져 있어요? 사랑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7개의 교회 중에서 주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교회는 딱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 여기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니 당연히 내가 사랑하거든 이런 말 들을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와 더불어 오직 꾸중만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명시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의 책망도 훈육도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뀌어야 마음의 열정이 열심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홀드예요. 헬라어로는 이두 그러거든요. 그런 속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리고 두드리고 있다. 근데 이 서 있다라는 말이 완료형을 사용해요. 한참 전부터 서 있었던 거예요. 벌써부터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이미 오랫동안 내가 너희 문 밖에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고 그리고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유명한 그림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에 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풀들이 잔뜩 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열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주께서 이미 한참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에 문 밖에 서 계시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뭘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14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만물의 통치자이거든요? 그런 분이 오시면 문을 단장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열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라도 들어와서 복종해! 라고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밖에 서셔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세요. 열기를.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고 친밀한 교제거든요. 주님은 기꺼이 여기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자리에까지. 그리고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정복자로서 내 앞에 다 꿇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하길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예요. 테이블 펠로우십. 다만 우리 집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고대에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밥 한 끼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상대로 환대하고 수용하고 그를 명예롭게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신뢰와 가장 내밀한 친밀함의 상징, 그것이 식탁 교제였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누리시라고 주께서 늘 두드리고 계신데 날마다 누리시고 계시나요? 늘 이 주님의 부요함에 연결되어져 있나요?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불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빨갛게 뜨잖아요. 이렇게 20% 나오면 경고와 더불어 3% 이러면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당장 중요한 연락을 해야 할 때 또는 내비게이션 길을 찾아야 할 때 그렇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면 불안할 텐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과 비슷한 영적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채, 주님을 자기 삶에 모셔드리지 않은 채 그 내면이 방전되기 직전에 그런 불안함과
초급함에 시달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과 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둘러 충전기를 꽂지만 잘못된 곳에 꽂는 거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걸 찾죠. 당장 문제 해결을 찾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만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데 급급하죠. 그러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오나요? 그럴 리는 없죠. 방전 상태인데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어디에 충전기를 연결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하죠. 사람들은 마땅한 곳에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20% 남은 배터리가 100%로 채워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연결하면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과열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진되어 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갈급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목자니까요? 여호와가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그의 삶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다윗의 삶에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부부가 늘 친밀해요? 작은 것으로 친밀함이 깨질 수 있는 사이가 더 친밀한 사이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작은 것으로 또 친밀함이 깨져요. 근데 그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깊은 친밀함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 있고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진정으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집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허락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밖에 그냥 머물러 있을 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몰아낼 만큼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근데 그건 바쁜 게 아니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말라가고 가난하고 가련해질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친밀함을 매 순간 누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부요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